오늘은 성찬식을 위해서 제가 오랜만에 단에 섰습니다. 아마 성찬식 할 때마다 저더러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간혹 그런 표현을 하긴 합니다. 교인들이 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손님 노릇하지 말고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긴 하는데 그 주인 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예수님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냥 한진용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날 보고 아, 그리스도 같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쩌면 예수님을 닮았을까.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별명이 된 최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뭘 믿고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만 하고 예배당에 다닌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똑같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열매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 주인공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역시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믿음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 한다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저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이 살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하는데 세상 것에 그저 쉬이 사라져버릴 것에 씨름하고 몰두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내 삶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그 흥분을 미처 가라앉히지 못하고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그 해변을 돌아서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건너간 곳으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배를 타고 오던 그 제자들, 풍랑을 만나가지고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편안하게 바다를 건너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본 데다가 바다 위에서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자기들을 편안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서 막 떠받들고 영웅처럼 대우해 주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아마 반쯤은 붕 떴을 겁니다. 그때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현대식으로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멋져요. 우리 선생님 따봉. 대통령 출마하시면 무조건 당선되시겠어요. 임금 사무리 했으니까. 그런 위대한 능력이 계신 것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 밥 한 끼 얻어먹고 호들갑이냐? 그래 오병이어를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프더냐? 내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진짜 떡을 줄 텐데. 아, 그런 떡도 있어요? 얼른 주세요. 무슨 떡이에요? 내가 하늘로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 제자들의 들뜬 마음으로 지금 흥분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로서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틀림없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나눠 먹었다 또는 오병이어를 드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를 드린 그 한 아이의 손, 그 아이를 또 그냥 부각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떡을 나눠 먹어서 흥분한 그 사람들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몇 명이 먹었느냐? 여자와 아이 외 5천 명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10,000명도 넘고 한 2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왜? 요즘 계산해 보세요. 여자와 아이 빼고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남자들이 몇 알갱이나 있어요. 대부분이 여자와 아이들이지. 그렇다 그러면 5,000명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3배, 4배, 심지어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5배 정도니. 그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이 5배라고 그러면 25,000명이잖아요. 6배라고 하면 30,000명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뭐냐 그래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이유나 까닭이 없이 일어난 일은 없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오병이어를 먹었다, 몇 명이 먹었다, 얼마가 남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즉 그들이 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을 먹어야 지옥으로 다름질하던 그 인생이 돌아선다고 말입니다.
이 본질을 지금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세상 수많은 종교처럼 빌려다니는. 그래서 맨날 우린 빌어달라는 말은 잘 안 하지. 뭐라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지가 해야지 왜 내가 해. 그죠?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물론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형제로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헤어졌어도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누리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비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서로 형제로서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 시민으로의 삶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는 수준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한낱 이런 수도 종교의 형태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해요, 지금도.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표적을 구하면 주님이 기껏 이야기하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믿어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표적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지났으니까 하루 전날 광야에서 이미 봤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아야지. 근데 표적을 달라는 거죠. 왜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온 것도 아니에요. 쫓아와서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서 호들갑을 떠니까 주님이 그것 먹었다고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불분명해서 표적을 달라고 나온 것이지, 그 사람들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아이고 이거 봐라, 이 양반 참 대단하네, 신중하네, 이 양반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무슨 표적을 바라고 쫓아온 것도 아니에요, 본래는. 그런데 주님은 기왕에 그들이 표적을 찾으니까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그 자체가 뭐냐?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수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복받기 위해서 빌러 다니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밤새도록 찾아와가지고 언제 여기 왔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떠나셨습니까? 라고 호들갑을 떠는 그 까닭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기왕에 찾아오려면 그런 이유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배골지 않으려고 나를 찾아왔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지. 요즘 애들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그거예요. 내가 겨우 그 정도야? 이거예요. 사실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겨우 그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된다. 떡 먹고 배불른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다? 아니지요. 먹고도 또 죽지 않아요. 육신을 위한 양식이 그 효과가 몇 시간 가지요? 아침 먹고 점심 또 먹어야 되지요? 기껏 해봐야 4시간 갔어요. 점심 먹으면 저녁 또 먹어야 되지요? 기껏 4시간 간 거예요. 소식을 하면서 자주 먹으면 한 2-3시간 만에 배가 고프기도 하고 말이에요. 육신을 위한 양식은 효과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을 잘 먹었다고 치자면 먹은 것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 이짝저짝이에요. 먹은 걸 효과를 보자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2가지 유대인들의 이유가 있지요. 정치적으로 야,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찾은 거예요.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고 옛날 다윗 왕이 누렸던 그 영화로운 그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지도 몰라. 그런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서의 그의 역할을 기껏해야 세상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으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먹거리잖아요. 경제 문제.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르니까 이 양반 쫓아다니면 배골지 않겠지. 그 기대감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 걱정 없는 삶을 꿈꾸고 있어요. 그 육신적 복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먹거리가 해결되면 굳이 예수님 찾아 나올 이유가 없지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굳이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지요. 예수 믿고 병 고치고자 했던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나면 굳이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용 가치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용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낱 정치, 경제, 세상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러지?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그거 달성되면 그 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능력을 쫓아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죠.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병을 고치면 어떻습니까? 죽었던 사람 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픈 사람 먹였다고 그 다음에 배 안 고픕니까? 죽었던 사람 살렸다고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병들었던 사람 고쳤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병이 다시 안 납니까? 아니요. 어떤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혜로 치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 치유가 신앙을 위해서 베풀어졌음을 믿고 치유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목적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결코 이 치유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면서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인 세속적인 이용 가치로 보고 따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와서 환호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고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질타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이 떡 먹고 배불리 먹고, 말하자면 배 두들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는 게 제일 쉬운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높이가 세속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속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넘어 있잖아요. 교회의 타락이 가장 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본질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그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눈앞에 분명히 이게 썩는 양식이고 이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고 양식이 있고 해안이 있으면 이걸 썩는 양식 누가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안 그러겠지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따라왔습니까? 그건 썩는 양식이니까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먹어야 되거든요. 또 먹으려면 저 양반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들은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만난 예표일 뿐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신 예표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상황이기도 했고요. 사막을 배회하면서 농사도 길쌈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봐라, 하나님이 그래도 굶기시지 않지 않느냐, 이걸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양식이 있다. 그 만나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예표일 뿐이지 역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일시적인 배고픔은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 결국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고 쫓아다니죠. 그게 썩는 양식이래요. 육적인 양식이고 세속적인 가치고 인간적인 가치만을 지닌 채로.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양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그 양식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에 그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베들레헴 이름이요, 동네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집입니다. 떡집의 이름이 떡집.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떡이 하늘로서 내려왔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김영우 목사님이 창세기 쭉 설명하시죠? 이제 에덴 동산, 처음 동산을 한번 가보세요. 인생을 위해서 수많은 먹거리, 아실 것 없도록 너무너무 많은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골라서 인생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를 골라서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게 썩는 양식이고 어떤 게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아마 과일이면 똑같은 과일이었을 거예요. 어떤 과일인지 뭐 어떤 사람은 사과다 뭐다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일은,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은 먹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먹거리들 중에 하나를 구별해 놓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즉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에요. 그냥 과일로만 따지면 똑같았을 거예요. 다른 과일들하고. 다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위해서 말씀에 순복하고 영생할 수 있도록 사느냐, 아니면 순복하지 않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사느냐, 이걸 깨닫도록 기준점을 세우신 겁니다. 선악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것이 뭐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육신적인 가치로, 인생의 가치로 판단하고 따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가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면 그걸 안 먹었겠지요. 근데 육신적인 가치, 인생의 가치만은 생각하고 영혼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의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자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지요. 아니요. 그 선악과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내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거 없이 한 길로만 쭉 가면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써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건 뭐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잘못으로, 그 범죄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스스로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할 수 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내 발로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구원의 길에 찾아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움켜쥐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성령께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복하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은 그걸 또 품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내 발로 걸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습니다.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그에 합당한 삶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영위하기를 다짐하면서 성찬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더 이상 표적을 구하거나 수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만 찬미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부지런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찬